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사연이 있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말 안 하는 거야. 네가 몰라도 될 사연이라는 거.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감정에 관계에 있었던 아수르의 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저주로부터 자유하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여러분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도 아멘을 안 해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또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처지지만 왜 그런 일을 명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는 뭐냐면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충만해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사역자라고 그러고 직분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하고 예배를 잘 드리며 예배는 익숙해지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자기의 프레임이, 자기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까지는 동참하지만 그것까지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보고 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게 점점 강해져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도 두드러진 모습들이거든요. 마지막 때 모습은 자기가 더 강해져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 마음들이 더 강해져요. 요새 옛날에 그렇게 많은 몇 대가 같이 모여 살았던 그런 환경에서부터 이제는 분가를 하다가 이제는 홀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홀로 살지 않으면 집구석에서도 혼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걸 우리는 개성이라고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개성이에요.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어요. 나만 존재해요. 그리고 급기야 요새는 미친 짓을 서슴없이 하니까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폐륜적, 인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짐승반도 못한 인간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고 병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듯하고 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릴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대적인 음성으로 지체함이 없이 준비했던 인생처럼 순종할 것 같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불행하게도 여전히도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 프레임은 여러분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자기의 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맞아도 하나님이 그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놈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런 자기의 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가 잘 되는 건 반대는 아니지만 그놈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내가 안 되면 그놈도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 갖고 있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지는 게 시기예요. 질투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하고 옆에 사람이 기도에 응답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적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인간하고도 대적 관계가 돼요. 누가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형 그 새끼가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그 새끼 제사는 받냐는 거예요. 이 더러운 짓이 이미도 창세기부터 있어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신분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한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딴 것도 구원하세요. 아멘에 잘 안 될 만큼 놀랍지요. 당신이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개떡 같고 거지 같은 인간을 두들겨 패서라도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팰 테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는 게 없어요. 그만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다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스스로 자기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그리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고집스러운 것들은 주님이 그런 것들은 고렇게 다루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자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입을 삐죽거리고 여러분 감정을 씹어서 얘기하지요. 터졌다고 얘기해요.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이 문제예요. 틀이. 그래서 자꾸만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힘쓸수록 그 틀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갈등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깨져버려야 되는데 이게 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위 이런 거죠. 옛날에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뤘는데 너는 쉽게 되냐? 이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 오랜 세월 살았는데 너는 이방인으로 개차반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텃세가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죽어라고 해서 교회를 이만큼 읽었는데 너는 그 반듯한 교회, 편한 환경이 되어져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는 쉽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냐? 이게 못 견디는 거지. 하여튼 대부분 이런 반응은 자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모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 한편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되기까지 애썼지만 이제부터 누군가는 그런 과정 없이 들어왔지만 이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짐을 그들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지 못해서 안 달랐어요. 참 인간이 못됐다고요. 오늘도 자기의 지난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꼭 누구를 여러분 모가지를 빼고 누군가를 살펴야 내가 감사거리인지 감사거리가 아닌지를 자꾸 살피려고 그래요. 이미도 하나님이 내게 은밀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부정할 수 없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인간이 참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사실은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이라. 하여튼 내가 확신하는 건 아멘 소리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 눈매가 보통이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각별하고 섬세하고 세밀한 손길이 지극정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가 가능하지 뭘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그쪽도 보통이 아니겠지만 저도 더합니다. 그래봐. 인간은 모르겠더라고. 얼굴 봐가지고 그 더러운 성질을
지금까지 갖고 모르겠다라고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도출되는 일들을 보면, 인간은 여러분 전혀 몰라요. 아무리 목사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다 드러난다니. 옆에 사람 다시 물어봐요. 그날 뵐 수 있게 될런지. 그래, 시작. 다 천국 간다고 보장을 못해요.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슨 뭐 직분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요. 직분이야 그럭저럭 신학교 나오면 여러분 무슨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고 뭐 이거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만 잘하고 그러면 넘어가요. 뭐 뭘로 알겠어요. 근데 그 인간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다양한 일들을 만나 부딪혀봐야 그 더러운 성질이 드러나.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보고 그 인간이 장로, 권사, 집사 자격이 있다, 대단히 위험해요.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상상을 초월한 미친 짓을 하니까. 우리는 참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지금 중직자를 세우는 방법이 참 뭔가 개선해야 돼요. 첫째. 두 번째,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 들어온 것들 때문에 어려워요.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게 이제 힘든 일이에요. 또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릿수 채워야 되니까 또 그렇게 거지 같은 것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권사하면 그래 권사 먹어, 권사 먹어라 그래, 권사 그래, 권사다 권사. 확인되지 않는 사람. 어떤 건 여러분 저쪽 교회에서 권사 받고 권사 받은 그 다음 주간 교회 옮기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쪽 교회에서 권사했다고 여러분 거들먹거리겠지. 참나 세상이 개판됐어요. 그럼 우리를 추적조사해서 너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다 추사하면 기분 나쁘다고 또 교회 떠나. 그러니까 알았어, 안 알아볼 테니까 그냥 줄이고 앉았어 그냥. 그렇게 머리 숫자 여러분 늘어나 봐야 그런 것들이 지네끼리 파당을 짓고 마침내는 더러운 짓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틀이.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는 것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인내하고 자기가 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래요? 알았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되지요? 7번. 아니 70번씩 7번 하래요. 7번이라는 베드로의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하심을 쫓아 충분히 주님 앞에서 고려하고 생각하여 자기도 쉽지 않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숫자로 7번이야. 그랬더니 주님이 70번씩 7번을 하라니 죽어야 가능한 일이. 죽어야 가능한. 미치지요. 우리 프레임이 있어요. 나는 2번, 나는 3번, 나는 4번 이러는 거. 근데 나는 4번인데 5번이야? 뚜껑 열려. 나는 7번인데 8번째야? 환장할 일. 우리의 프레임이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 자꾸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프레임이 없어져서 전적으로는 주님의 뜻에 전적 동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네 정신으로는 안 될 거야. 너를 버려야 돼. 부인하고. 너는 내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너도 죽어야 되니 십자가를, 네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하여튼 뭐 이렇게 무거운 얘기에 아멘이 이러면 쉽게 되겠어요? 그저 돈이나 많이 벌라 그러면 또 아멘을 서슴없이 반사적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다 좋아진 사람 있을까요? 아이고 저건 돈이 없어 봐서 그러지.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방 어디다 아무데나 던져놔도 잘 모르지만 돈 많으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이 조심해야 돼. 자식새끼 등 하굣길도 조심해야 되고 전차 타고 다니면서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이 뭐 몇백 평 되고, 뭐 집안에도 에스컬레이터 있다고 그러고, 뭐 집안에 뭐 2층 3층에 집 안에 뭐 다 있다고 그러고, 수영장에 뭐 다 있다는 거 부러워할 거 없어. 이유는 이래요. 그 사람들이 노는 데는 거기야. 밖에 나와서 여러분 무사람들에게 노출될 만큼 안면이 읽혀졌기 때문에 많고 활동하기가 어려워. 그러니 우리 약 가지고 아무 데 가서 풍덩풍덩 뛰지만 그 사람들은 못한다니까. 예? 은밀한 곳에 돈 들여서 제한된 공간에서 무슨 약속을 잡아놔야 무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지네끼리 밥 퍼먹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우리 약 가지고 시장통에 앉아가지고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쑤시개로 순대 찍어 먹어가면서 낄낄거리고 앉아있고 잔뜩 입에 문채로 간 좀 더 주세요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잘 못한다고. 여러분들은 가지고 오만 대 다 싸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달라. 노는 물이. 예? 그저 아무데나 이러면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아무데나 왔다 갔다 거리고 밤 늦은 밤도. 그 사람도 그러면 사진 찍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은혜인 줄 알아요.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러고 끝발 없어서 그래. 예. 그런 것도 즐기세요. 즐겨. 아셨죠? 괜히 그런 거 막연하게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이 자꾸만 내가 생각, 하나님은 요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니까 짓게 뭔데 너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지. 네가 뭔데 자기가 생각. 하나님은 고인간을 사랑해 주세요, 고인간은 제거해 주세요. 네가 뭐냔 말이야. 못됐지요. 네가 사랑을 입었고 네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넌 누군가를 향해서 네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가졌던 불편한 감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네가 그 크나큰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그 은혜를 모르지 않는다면 네가 누군가를 향한 생각도 바꿔줘야지요. 야, 너도 받지, 너도. 하여튼 그 새끼는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럴 때 나는 할 말 없어. 아니, 너 웬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아이고, 나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 걸 보면 나도 그가 행한 일을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에 이런 일은 참을 수 없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거 나는 안 하려고 그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짓을 보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 지레짐작이 되잖아.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고, 은혜 받았다면 그럴 수는 없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래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 봐요. 꼭 무슨 관련돼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발가락만 씌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이 문제예요. 프레임이.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교회는 갈 수 있어. 우리가 그래도 주변의 사람 사랑하고 그래도 이해해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딱 고선이 딱 다가와요. 고선이. 그래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게 내 한계지요. 이거는 그럴 수 없어.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날 쳐다보는 것처럼,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날 쳐다보지요. 내가 만약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성자처럼 살면 여러분을 안 만나. 왜냐하면 때 묻을까 봐. 빨리 이해를 하시네. 내가 이렇게 만나는 건 비슷하니까 만난 거야. 또 비슷하니까 대화가 통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안 한다고 그러는 걸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세운 거야. 너도 곧 비슷한 것들과 같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그 틀이 깨져야 되는데,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뭐의 몸살을 알아야 돼요? 그 틀 때문에 그래요. 그 틀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걸 극복해내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지만 주장이 잘못된 줄 압니다. 그래도 자꾸 이게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여, 그 새끼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말 속에 무슨 뉘앙스가 있는지 아시지? 사랑해야 된다니 사랑은 안 할 수 없고, 그러나 그 인간을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고, 주여 그 새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그러면서 어느 날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줘. 너무 화가 나면, 그래 이 새끼야, 너 복이나 받아라, 복이나 받아라. 저주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달라요, 옆에 사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그 일에 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의 보폭과 거리가 달라요. 난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의 뜻에 동의한다. 근데 누군가는 나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나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버거운데 나는 지금 누군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비하여.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을 향한 평가와 평판과 달리 그는 끊임없이 달라져야 될 사람.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달라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못된 버릇을 고쳤다고 하지만 당장은 이런저런 환경, 만남, 여러분 가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환경과 형편이 조성되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도 많아요. 탄성의 법칙처럼, 관성의 법칙처럼 줄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팩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여건과 형편이 따르게 되면 상상하지 못한 지랄 같은 성격을, 못된 똥꼬집을, 그릇된 일탈을,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우리는 여전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그러면서도 놀라운 건 그렇게 교회를 출입한 시간만큼이나 남달리 뭔가 된 듯한 직분자로 불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의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악에서부터 돌이키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싫었어요. 요나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 거역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요나가 누군데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는 얘기를 했어요. 배를 탔고 마침내 무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9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웃기지요? 필기시험은 만점이에요. 그러나 일상에서 보이는 그는 여전히도 하나님을 자기 해석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돌려드릴 수 없다면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살아요. 그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기 같은 걸 사랑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사실은 부정하진 않지만 놀랍게도 그딴 것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건 싫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사역자가 누구냐면 통로로서의 통로. 통로가 뭐냐면 자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물이 옮겨가는 관에 불과한 거예요. 파이프에 불과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옮겨가도록.
문제는 수원지에서 좋은 물이 다 만들어지지만 각 집에 수도까지 옮겨갈 지경이 되면 중간에 그 관 자체가 노후되어서 여러분 물이 본래 보낸 물과 다른 물이 될 수도 있죠. 사역자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전해야 돼요. 문제는 그 과정에 뭐가 생겨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여러분 내 의식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가 판단하여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인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하필 그 인간인가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겨요. 참 사역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학교 나왔다고 여러분 그가 사역자 아니에요. 첫째,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사역자지. 사역을 안 한 인간을 왜 사역자라고 그래? 사기꾼 아니야? 불행한 일 아닙니까? 특별히 사역자는 무사람과 성도와 구분되어져.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주목하여 그를 지명해서 그 일을 맡겼다는 게 사명자로서의 사역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사역자라고 그러면 그냥 믿지 마세요. 아 그러세요? 그냥 예의를 갖추되. 그러나 사역자라고 자꾸 들러붙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확 쑤셔버리든지 그래야 돼. 어딜 쑤시라고 한 건 없었어요. 제가 얘기 안 했어. 지 맘대로 눈을 쑤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예? 교회 안에 늘어나는 건 보세요. 교회 안에 늘어나는 건 맨 장로권자 집사가 더럽게. 평신도는 없어.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세례 받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맨날 이 교회 있다 저기 있다 싸돌아 다니는 것들만 있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앞에 설복되어져 나는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다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그리고 지네끼리 잘났어요. 거기다 너도 나도 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런데다 이런 만만하게 보여지는 선교사라고 그냥 또 그렇게 말하고, 진짜 선교사인지 그것도 확인하세요. 요새는 이단들도 자기가 선교사라고 그러고 자칭 선교사도 많아. 에? 자칭 선교사도.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창궐하지.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목사라고 그러고 선교사라고 그러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야 돼요. 선교, 아 그러세요? 어디서 선교하세요? 어디서 파송됐어요? 물어봐야 돼요.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자꾸만 곁길로 끌고 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자로 세우고 사명을 줬을 때 놀라운 걸 하나님의 명령하면 그는 결정할 사항이 없어요. 사역자는 뭐예요? 사역자는 결정된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네가 결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잖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으면 가야 될 일을, 자기가 갈 것과 말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하잖아. 이게 세속하고 이게 타락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사역자가 됩니까? 뭐 때문에 사역자가 됩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왜 사역자라고 불려지길 원합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큰 성읍 니느웨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요나가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마침내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참 여러분 놀라운 건 4장에 가서도 이 인간은 어려워. 4장에 가서 여러분 보면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결론이 뭐예요? 요나는 아직도 달라졌는지 몰라.
아직도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말이 없이 끝나요. 요나서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요나가 여기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지.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데 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려던 요나는 똥꼬집만 부리고 물속에 기어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사물이 되어져 기어 나왔다가 마지못해 외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을 때, 그래도 그는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침내 못마땅한 모습으로 주님, 저딴 것들을 살리려고 나를 그렇게 짠물을 퍼먹이고 수풀에 온몸이 뒤엉키고 고기에서 기어 들어가게 했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는 겨우 너에게 햇빛을 가리는 박농쿨 때문에 너는 나한테 속상하다고 악을 써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여 명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는 것,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 놀라운 건 14장 12절이 안 나왔다고.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 12절은 여러분이 써. 깨닫고 요나는 몰라도 요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요나는 달라지 않았지만 요나는 결심했다. 이게 여러분 요나서가 어찌 보면 결론을 내리기보다 네가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여기 보세요. 2절에 참 뭐가 여러분 나오는 거 봐요. 큰 성읍, 큰 자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여기다 큰 성읍, 큰 성읍. 4절에 큰 바람, 또 큰 폭풍.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 줄 아시죠? 큰 자를 찾고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라. 너희가 이 큰 폭풍,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17절. 큰 물고기.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큰 성읍, 마침내 큰 폭풍, 큰 바람, 큰 물결. 여러분 큰 물에, 큰 폭풍에, 큰 바람에, 그리고 큰 성읍에 큰 물고기를, 여러분 뉘앙스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요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르쳐줘요. 큰 성읍보다 더한 주님의 큰 사랑. 일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 요나를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요. 오늘 성경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미워해 이러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존중히 여기를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미친 짓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한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줬대요. 아유, 가슴 아픈 일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히 여겨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서로가 여러분 하나 된 모습이, 그게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모습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도 괜히 마음에 상한 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 인간도 사랑하시네? 그래서 상처 입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와 교제가 되면서 누군가를 무척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가진 정성으로 다 어쩜 그렇게 그를 위해줘요? 그냥 무슨 반찬 생기면 제일 먼저 그쪽으로 다 해요. 또 그러면 아유 참 둘이 참 친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좀 더 살펴보면 아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여튼 누군가가 대빵 일방적으로 그를 그렇게 사랑해줘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그 사람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만큼 해주는 거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자꾸 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주긴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그래. 이 인간이 못 견디는 거야. 이거는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사랑은 뭐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누군가를 옥죄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프레임이라고 했던 얘기를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란 개념을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나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월감도 생겨요. 때로는 열등의식도 있어요. 대단히 위험하죠. 제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본 땅이 생각이 나요.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역사 속에서 도대체 정치적으로 참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지금도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일본 땅에 간 선교사님들은 좀 대단하더라고. 더. 왜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여러분 감정이 결코 일본 선교사라고 그러면 달갑게 여기지 않더라고. 왜 하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러는 거. 이해가 되지요? 저에게도 못된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태풍이 막 몰려와서 여러분 막 그러다가 일본으로 빠졌다 그러면 괜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더 긴 말이 필요 없군요. 그 새끼들이 자꾸만 독도 누나면 더 화딱지근하고, 그런 중에도 여러분 그 일본 분들은 건져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곳에 파송됐습니다. 여성으로서 독신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상당히 마음 가운데 갈등이 되고 힘들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본 땅을 가슴에 품게 하셨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는 다 절차를 받다 공부하고 훈련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다 알고 교제했던 권사님들이 야, 왜 하필 일본이냐? 이런 거예요. 왜 하필 일본이에요? 왜 하필 그거예요? 일본으로 가면 나 후원 안 합니다. 일본으로 가면 나는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데 가면 내가 열심히 도울게. 왜 하필 일본이야? 이런. 여러분 기도원에도 일본 분들이 많이 오세요.
선교사님들이 일본 분들을 데려오셔서 그리고 예배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가세요. 대부분 그분들은 단지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다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어?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 있어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감정상 수용이 안 되고 화가 나는 거 많아요. 하지만 요나서를 읽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한편 우리는 요나가 했던 못된 짓이 이해가 되죠. 왜 하필 그놈들입니까? 아이 또 복음을 전해줄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인간들입니까? 이런 마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그들도 사랑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들도 누구냐면 당신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일 테니까. 하지만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평상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지도 몰라. 이제는 아멘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는 뭔데요? 우리는 원수라고 쓰고 읽을 때는 왼수로 읽어요. 더 이상 그들에겐 사랑이라는 말이 쓰여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들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래요.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을 입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네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네가 수고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느냐? 노력의 결과였느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행실이 우리는 이유지요. 그 일 통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우리는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일들을 따진다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뭔데요? 우리는 여전히 조건이 있어요. 그런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럴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유지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이유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해요?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보세요. 여러분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쉽게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지만 엄마라도 내가 마음이 힘들고 이런저런 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아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반드시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뭘 하세요? 그가 어리석지 않다는 걸 주님이 나타내 주세요.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할까? 왜 그를 사랑할까? 목사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성깔이 있어요. 똥꼬집이 있고, 나도 누가 건들면 저도 뚜껑이 열려요. 몇 번 열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이전보다 더 쉽게 열리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말을 빨리 이해하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다는 확신에 이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다 비슷하다고. 설령 여러분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얘기라도 나는 충분히 여러분을 이해하고 고려해서 그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제목을 바꾸시죠. 하나님은 그 새끼도 사랑하시겠지만 저는 그 인간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손실도 입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주님 앞에 허물 많았던 인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거 끄셔야 돼.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거 끄셔야 돼. 이따가 켜야 돼. 또 울리면 나한테 욕 먹는데 감당하시겠어? 옆에 꺼놨다가 이따 키세요. 지금 켜놓으면 또 전화해. 아까 카톡도 왔고 또 이렇게 전화하고 몇 번 이렇게. 나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처음 날 때는 내가 얘기 안 해요. 몇 번 나면 이거는 내가 통제하고 개입해야 될 일이다, 이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딱 들리면 내 거는 혹시나 켜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살펴서 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건 내가 개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1차 경고를 의미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벨이 또 누구께 울리느냐, 그게 문제지. 이 묵직하고 중요한 얘기하는데 말이죠, 예배 방해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질이 별로 안 좋다고. 저도 노력하고 있으나 자꾸만 일부러 저를 시험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질이 들었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들이 내게 행한 행실 때문에 마음은 아파도,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언제 하려고? 돈 떨어져야 돼? 신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쫓아가서 모가지를 뺐다 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르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너무 화딱지나면 기도도 안 되지요.
또 가만히 있네 또. 참, 이제 은큼한 것까지 있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감당이 안 돼. 내 감정과 여러분 생각들이 너무나 여러분 통제가 안 될 만큼 일어나면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그때는 앉아가지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더 화딱지나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예배 속에 내 몸을 던져야 되고, 또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끼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릇된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힘이 없으니까. 화딱지 나면 안 된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 그때부터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들도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 주님은 그를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꼭 굳이 그렇게 물속에 담갔다가 김치 담것이 푹 담갔다가 또 무슨 우리는 김치에다가 새우젓을 집어넣지만 그 인간은 아예 고래배 속에 집어넣었다가 아주 숙성이 되도록 말이야. 2장에는 엎어져 눈물 쏟고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은 그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이 명하여 큰 고기배 속에 기어 들어간 그를 3일 동안 숙성시키고, 회개한 그에게 토악질을 해서 토해내놓도록 만들어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면서 오만방자했던 인간이 이제는 물고기의 토사물이 되어져. 워낙 하나님께서 혼내신 그 홍군형이 났으니까 마지못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이 들려지자 하루 사이에 그 성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킨 거야. 난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뭘 그렇게 이런 것들을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요나서 안 읽어봤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 그냥 내버려둬. 너 싫으냐? 그럼 내버려 두고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면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을 쓰든지. 여러분 표정 웃으면서 아이고 저를 몰라서 그러시죠, 그러거든. 그리고 아닌 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과정에 여러분 고가 점수를 전부 다 매겨가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분 세우든지 이러든지, 그게 아니면 너 가만 놔둬라. 너 가만히 있어라. 너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이 하시면 좋을걸. 근데 주님이 꼭 인간을 쓰신다고. 꼭 그 요나를 쓰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도 그러는 것. 쉽게 말하면 나 없다고 해서 주의 일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주의 일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차질 없이. 그런 중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주님은 이미도 그에게 먼저 은혜를 주고, 이 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안 하네. 근데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해요? 전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못해요. 전도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큰지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큰지 그분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도 드러나지요.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사람이 달라졌어.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모양이야. 아이고 저 사람 말끝마다 예수님밖에 없네. 아이고 저 사람을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귀찮아 죽게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 말 무시 못하겠더라고. 그 사람 얼굴 봤지? 상기된 표정에 흥분된 모습에 우리는 몰라도 뭔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이러는 거.
옆에 사람 서로 얼굴 쳐다보고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말은 안 하지. 어떻게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 비슷하다고 그러고 출장 나온 사람과 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벌써 사람이 달라요. 입술에 감사가 있게 되고. 놀란 거 보세요.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요, 얼굴도 감사의 표정이야. 사람이 거짓 웃음이 있고요, 진짜 웃음이 있대요. 사람의 표정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벌써 거짓 웃음하고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즐거움으로 웃는 미소나 웃음이 다르대요. 근육이 다르대. 근육, 쓰는 근육이 다르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면 너 전도해야 돼, 이 말 안 해도 그는 어눌한 말투라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훈련받은 전도는 훈련받은 건 없어도 그는 훈련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게 훈련은 되겠죠. 이왕이면 가서 당신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때로는 당신은 열심히 있는데 지혜가 좀 부족하더라. 그렇게 가서 막 엎어물고 그 사람 이렇게 상태를 봐서 그 사람 성질 돋우지 말고 막 전도하되 지혜롭게 어느 때 저 사람이 여유 있게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언제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그때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놈의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먼저 있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훈련은 유익될 거예요. 문제는 가슴이 뜨거워 전할 말이 없는데 뭐.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전할 말은 있냐고 물어봐요.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네. 아니 전할 말이 없는데 무슨 뭐 전도야. 오히려 그것은 곤혹스럽지요. 오히려 교회에서 이미 더 뜨거운 가슴으로 어떻게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불붙은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전도하는데요, 우리 며칠 날 우리 같이 모여서 전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도 지금 뭐 반은 어멘데 뭘. 그래 누군가는 여러분 이런 일을 목사가 괜히 우리를 자꾸만 독촉하고 힘들게 해서 괜히 사람 숫자 늘리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지. 그러나 전도라는 건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당연한 일인데 뭘. 아니 말로 여러분 집안에 애가 이런 빵점 맞다가 100점짜리 맞으면 괜히 누가 말 시키지 않아도 지가 말하는 걸 뭘. 손자 얘기하면 2만 원 그러고.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하지만 어디 냉면으로 퍼먹고 왔으면 맛있다고 그러면 가는 데마다 냉면 얘기하면 그 집 얘기하는데 뭘. 누가 됐길래 아이고 냉면이 그 냉면이겠지 굳이 거기까지 먹어야 되면, 이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화딱지가 나고 자기 차로 그 사람 데려가서 퍼먹이면서 바싹 마주 앉아가지고 마시지, 끝내주지, 괜찮지, 사례도 시켜줄까 그러고 자기가 돈 계산하고 나오는 걸 뭘. 그럼 우리가 만났다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건 뭐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이 저 인간은 만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났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지. 또 오래전 일이랄지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다시 그 마음이 살아나야 되잖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의 틈바구니에서도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다시 지난날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 있지. 정말 먹고 산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손에 움켜쥐는 건 없고 나름대로 애쓴다고 보내도 그 귀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외면한 내 인생엔 공고함밖에 없는데, 맞아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또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맡은 자가 이를 일은 충성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불철주야 어떻게든지 그 뜻을 감당해 보려고 애를 써요. 지금 더 놀란 건 1절에 보게 되면 모르지 않은 것 같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했는데, 그 인간은 여러분 외면하고 주의 말씀을 거절하잖아. 거역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놀랍지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은혜를 이미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마땅히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해야 될 자격 있는 그에게.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걸 시킨 적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너는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는 안 해. 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할까? 감당을 못해. 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시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 그에게 명령하셔서 행하라고 할 때는 그는 안 해본 일일 수는 있으나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라고 그러세요. 또 하나, 내가 벅찬 일인 듯 하나 받은 바 은혜에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러면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이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최선 이후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선 없이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맡겨준 일에 당신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것도 다 알아. 주여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는 네가 말하는 연약한 것보다 네가 더 엉터리 같은 것도 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가 그거 되게 무서웠어. 되게 무서웠어. 그런데 야, 그런 게 뭐가 무섭냐? 근데 진짜 그렇게 겪고 나면 아주 혼이 빠져가지고 진짜 무섭더라. 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야, 그게 뭐 힘드냐?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진짜 힘드네. 이러는 것도.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지만 내가 스스로 자기를 고백할 때 연약함보다 연약한 걸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니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그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쓰고 싶으세요.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여전히 여러분 분부했다면 기회야, 기회.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우리 충성하십시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충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 없어도 주님의 일들이 되도록 만들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 데잖아.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인간 없으면 교회 망할 것 같아?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는 누구도 못 허물어.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귀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만약 주님이 허락한 일은 주님이 되게 하니까. 아멘입니까? 희한하죠.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헌신하냐? 그것도 아니야.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뭘 감당할까 싶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보다 크게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교회가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오만함이 있다고. 열심히 일어놓고 이런 무사람이 이목을 끌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고 내 뒤에서 얘기하는가 그 일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 같은 걸 쓰는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들어쓴 인간. 누가 볼 때는 그에 대한 평판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일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봐라,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지. 그래서 되어진 결과 앞에 그가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기도에 올라 적지 않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치료도 받고 해결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나는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니까 은혜 받은 거고, 그분들이 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다니까 그런 줄 알 뿐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셨고, 갈급해하는 그 중심을 헤아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는 걸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없다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나 확신하건대 사모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유 있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경청하여 자신을 살펴 다짐하는 그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돌이키게도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닌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니네는 육지로 가고 정반대 길을 택했어요. 그도 알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결코 그곳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아주 마음을 스스로 확정했어요. 돈을 주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큰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모든 매사일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 하나님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그를 자극하는 걸 그는 모르지 않았거든요. 모든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를 흔들지요. 큰 바람이, 큰 물이, 큰 물결이, 큰 폭풍이 일어나요. 배를 막 흔드는 거예요. 마치 자는 아이를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막 흔드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막 흔들어요. 그래도 요나는 얼마나 독한지 배 밑바닥에 바싹 붙어가지고 끄떡도 안 해. 급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선장 선원들이 여러분 일대 고민을 해요. 선장이 외치지요. 이것은 필시 전혀 예기치 못한 이 큰 바람, 큰 물결, 큰 폭풍은 아무리 봐도 막연하게 이것은 신께서 노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라고 말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이었어요. 배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던져버리고 이제는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고, 하여튼 어느 신이라도 찾아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 중에 급기야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는 것 같다. 선장이 제비를 뽑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겠다고, 그 제비의 형태가 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비 한번 뽑으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제비를 뽑으라고. 아무도 없어. 마침내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거기 한 놈이 바삭 붙어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제비를 뽑아보라고. 지금 졸고 있는 사람처럼 네가 제비를 뽑아보라고. 얼떨결에 뽑은 게 여러분 당첨된 거 아니야. 문제는 로또가 아니었다는 거지. 물었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들어요. 다 알아요. 인간이 더 놀란 건 답도 알아. 답도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놀랍죠? 왜 이렇게 의도 터졌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다 알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무지한 게 아니에요. 강팍하다니까. 강팍. 몰라서가 아니야. 다 알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바다와 육지와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 같이 개폼 잡아가며, 그들이 이 풍랑은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꼭 예언처럼 나타나지요. 잘 안 꺼지면 높이 들었다가 바닥에 탁 던지세요. 본인이 다 알아요. 이 풍랑이 무슨 연고 때문에 일어났는지, 또 하나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해결, 다 알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무지한 게 아니에요. 강팍한 거라니까. 그래놓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뻔하다고 그러고, 예배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뻔하다고 얘기하고, 하는 짓거리는 마귀 짓을 하고, 하는 짓은 주님을 대적하고, 하는 짓은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뻔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돌이키게 하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 성경을 여러분 1장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착해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걸 자기가 주둥이로 얘기해 놓고, 그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배에 있는 장사미천을 다 버리고, 여러분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말하기를 저를 들어서 던지세요 그래요. 아니 지가 뛰어 들어가면 될걸. 나쁜 새끼지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푹 뛰어야 되잖아.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것들이 어둠의 세력에 딱 사로잡히면 세상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못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빙자하니까. 아주 엄하게 달아야 됩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단들의 사주를 받거나 못된 짓을 하니. 그래서 교회마다 자꾸 이단들이 자꾸만 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법적으로 해요. 교회에서. 왜? 이성이 돼 있어야 얘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인격이 돼 있어야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서로가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행하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예수님을 섬기면서, 한 성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고 어떠냐는 식으로 도전하니까 방법은 없죠. 교회 통제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을 지키고 교회 재산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방법은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하는 방법이 자꾸만 껄핏하면 건수 잡아서 고소하거든요. 참 너무나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법으로 하는 것도요, 돈이 있어요. 거기다가 돈 많이 줘가지고 전관 예우가 요새 없어졌는지 모르나, 전관 예우 급발이고 힘든 거예요.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더럽게 많이. 놀라운 건 판을 뒤엎는데 이단들이 그저거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단호하게 조치해요. 단호하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놈들이 계속 쑤셔대고 시달리고 세월이 지나 대외적으로는 교회가 자꾸만 나쁜 이미지에,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결국은 이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인격도.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요 요새만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하는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려. 예? 초대교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초대교회 그러지 마라. 그럼 막 죽어나가야 될지도 몰라. 응? 초대교회가 뭔데요? 핍박과 고난도 누구보다 이겨낼 이유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어렵고 힘든 사람은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따뜻한 목숨 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내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던져지게 해요. 그래서 그는 물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물속의 뱃속에서 뭐 했다고? 숙성됐어.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인간이겠냐고요. 숙성시켰다니까. 말씀으로 성숙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 기어들어가 숙성된다니까. 옆에서 물어봐. 숙성된 게 낫겠냐고, 성숙하는 게 낫겠냐고. 그리고 홍군형이 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불편하고 내일이 불확실한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끄집어내지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병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성은 다 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 더 놀란 건 짐승까지, 그리고 전부 다 베옷을 입어요. 회개합니다. 3장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시겠지요? 지금 왜 개들한테 옷을 입히는지. 그건 회개의 뜻이었어. 회개. 언제 개새끼가 이러면 옷 입혀달라고 그랬어. 신발을 신겨달라고 그랬어. 자기 털을 여러분 물들여달라고 그랬어. 그건 개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걸 꼭 개사랑 그렇게 헛소리 하지 말고. 그건 네가 너를 위한 거지. 개가 좋대. 아이고 참. 응? 안경까지 모자까지. 아이고. 하여튼 그냥 인형에다 꼽듯이 그냥, 예. 털을 반을 깎았다가 반은 또 남겨놨다가.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들을 통해 돌이키게 하세요. 강팍이 이를 데 없는 그는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침내 그로 하여금 바다에 던져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고기가 삼키고 바다 밑까지 내려가 수풀이 온몸에 뒤엉키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위험의 일들을 만나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자비가 준비되어 있었고 마지막 끝자락 기회를 쫓아 회개한 그에게 주님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지만 사장에는 결코 그는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쓰신대요. 그리고 만약 그가 인간이 거들먹거리고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 같은 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그를 돌이키게 하세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세상을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광된 일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영광된 일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만 집착하여 살아가죠. 오늘 당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된 일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아니라도 무엇이라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여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시다니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들도 사용하세요. 마침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신다니.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관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주님이 참여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영광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겠지요.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